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이 골든 게이트의 그런 구조인데, 이사야 말씀은 두 군데에서 역사적인 그런 사실 또 배경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예언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둥이 6장에서 8장까지인데, 첫 번째 기둥의 첫 번째 부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6장의 그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적 사명을 환상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반전, 성경이 우리에게 포인트 주는 곳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그 나라의 그런 기운이 막 쇠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넓은 그런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국군이 급격하게 쇠하고 있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국군이 쇠하는 그런 시점에 이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상징적이죠.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천사의 날개는 2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6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날개니까 나는 것이 주 목적이겠죠. 2날개 가지고 날고 있는데 나머지 둘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왜 가리웠을까요? 왜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왜 자기의 발을 가리웠을까요? 이것은 겸손과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떳떳하면 뻔뻔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모습을 한번 보이면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알면서 자기를 가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항상 영적이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자기의 발과 얼굴을 가릴 정도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천상에 서 있는 성가대죠.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지 않고 음률을 살려서 굉장히 강렬하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강렬하게 부르죠. 히브리 성경을 들어보면 쭉 이렇게 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다른 그런 음률로, 원래 거룩하다는 카도시인데 가도시 이렇게 굉장히 다른 그런 노래처럼 그렇게 이 구절을 읽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만군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우렁찬 그런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가 문지방의 터를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왜 하나님을 봤는데 재앙이 닥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재앙이 닥칩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하나님을 뵀는데 죽게 됩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 봤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네. 나 확실히 믿어.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왜 죽게 되었다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소명의 반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젊은 날에 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고상한 삶을 살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 앞에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58년간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죄를 졌겠어요? 죄를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배울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앞에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구원을 이야기하면 참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한번 고백하세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이런 게 굉장히 값싼 그런 복음이죠.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을 발견해서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하냐면 무능과 무력감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능합니까?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커녕 나 스스로 이미 죄인이고 나 스스로 망한 길을 그냥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사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스랍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침개로 집어서 손을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었다. 하나님의 그런 제단 앞에 있는 불덩이를 갖고 와서 숯을 갖고 와서 입술을 지진 거예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체험하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체험은요, 죄악을 깨닫고 무력함을 느끼고 무능을 느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이제 예배 영상을 찍는데 내일 설교 본문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싶었어요.
더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해져서 일단 8절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줄 때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가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돌이킬까 봐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굉장히 난해한 그런 반전이죠. 이것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이미 죄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모십니다. 요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보면 간단합니까? 얼마나 생각적으로도 얼마나 간단해. 너무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모셔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은 구원받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죄악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은혜로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그런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혼나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해져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벌려서 그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씻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말씀 전하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고서 구원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값싼 복음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그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4번이나 인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가볍게 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도 많은 그런 갈등이 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갈등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복음을 값싸게 줄 수는 없다. 가볍게 교회의 그런 식구가 될 수는 없다. 이 마음이 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한 곳에서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담대하게 예수님만 정말 믿으면 되는 건데 아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냥 구원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 믿어요. 이 한마디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굉장한 것인데 그것을 정말로 값싸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전하고 간절함으로 전하고 정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그런 삶과 목양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정확히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11절 보면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 거예요. 왜? 이사야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벌써 이스라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이렇게 한번 전해지고 그냥 그거 믿어요. 그러고서 그냥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그런 그 마음 속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그런 그 영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씻겨지고 새롭게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에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왜? 이 죄악이 너무 깊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풍성히 나타내고 죄악은 완전히 씻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항상 있으니까 13절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리 다 불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남은 자를 잘 보호해서 그들이 다시 거룩한 씨가 되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다 퍼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씨를 남겨서 계속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는 그냥 나는 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성을 깨달으면서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말고 항상 내 속에는 정말 큰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해도 다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죄성이 있어서 늘 겸손하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 이런 죄성을 잘 깨달으면서 주의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으면 먼저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무조건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민족의 모든 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죄성을 깨달으면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도록 사람들의 마음도 온전히 잡아주시고, 또 이것이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겸손하게 방역을 잘하면서 우리도 지키고 세상도 지키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이 새 가족반을 마치고 생명의 삶을 2주 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 교회 또 잘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상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죄성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고 변화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속에서 사명을 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미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에 참으로 이렇게 딱 막혀있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잘 맞이하게 하시고 또 모든 그런 과정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그런 식구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